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변화는 껍데기만 바뀌는 외부 공사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내부 공사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은 구원의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유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변화되어야 삶의 패턴과 습관과 삶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원하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한 부분만 맡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은 바꾸지 않고 자기의 삶은 그냥 편리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마치 기독교 신앙을 어떤 토핑처럼 슬쩍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설렁탕이 나왔는데 싱거우니까 소금 조금 뿌리는 그 정도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삶 전체가 뒤바뀌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택하는 교양 과목도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 드는 일종의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라는 고백은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이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 삶의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거꾸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1절에서 4절은 무시하고 5절에서 14절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5절에서 14절의 모습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있는 모습들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5절에서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파격적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이가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철이가 아니야. 저 사람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당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지고 없다. 3절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개역 개정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5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새 옷을 입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과정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가르치소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드디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서는 먼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움이 있어야 체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나는 다 안다. 교회 생활 20년에 들을 설교도 다 들어봤고 이제 모르는 거 없다. 나는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남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비협조적이에요. 자기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연합을 추구하지 않아요. 끼리끼리 놀아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바리새인이에요.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로운 자들. 광화문에 나가서 남을 정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2번, 3번 죽이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오늘도 교회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확률이 높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가슴으로는 아직 느끼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아마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그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먼저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변화를 받는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 생각을 말합니다. 물론 감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초점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다 두어야 한다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 교회, 제자훈련,
거룩한 산, 이런 데다가 열정을 붓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고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영어로 1절은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열정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1절을 쉽게 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드리자,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외워도 정말 부족한 말,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때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새로운 세포가 늘 생깁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했을 때 지난주에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과 달라요. 다른 세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닥 필름 회사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나타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옛날 방법, 전통만 고수하다가는 망합니다. 회사도 망하고요.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부흥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도 동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교회 밖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요. 투표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인권 운동이 일어나서 투표권을 얻기도 했고요. 고아원이 세워졌고요. 병원이 세워졌고요. 탄광에서 일하던 노동이 사라지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다가 주일 학교가 시작되고 가르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넣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영순위, 첫순위를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자신을 예배하든지 물질을 예배하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왕이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필터링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나의 모든 생각과 결정을 필터링하고 있는가? 내 감정을 성령님께서 통제하고 계신가?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인내와 사랑의 필터링이 내 마음에 풍랑같이 일어나는 바다의 파도 같은 내 감정들을 잠잠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념의 지배를 받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습니까? 정부의 말을 듣습니까? 스스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즉 육신의 죄,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 죄들이 우리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죽이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에 안 가겠지만 우리의 복음 증거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득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죽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의 열정이 죽어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죽여라, 아니면 죽는다, 이런 각오 없이는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에 옛날 죄인은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1절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두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악한 욕망, 또 두 번째는 우상 숭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한 욕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과한 욕구, 과한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과한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에피투미아는 악한 욕망이 아니라 선한 욕망이라도 과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과한 욕망입니다. 악한 욕망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오바된 욕망.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과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과한 욕망과 과한 열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방법과 접근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와 불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으로 이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당신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에피투미아는 과한 욕망이자 중독입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이나 커리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들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단어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10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이든지 그 자체는 선한 것이라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최고의 가치를 그것에다가 부여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자녀이고요, 아들과 딸이고 부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우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 선교 프로젝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 목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생전 처음으로 주일날 할 일이 없어요. 주일날 갈 교회가 없어졌어요. 몇 달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목사가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갈 곳이 없어요. 마지막 선택이에요. 목회 끝입니다. 먹고 살려면 대리운전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런 위험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순종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주님. 주님이 목회보다 더 소중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임 목사지만 다시 부목사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아니, 목회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내려놓겠습니다. 선교사라면 선교사 하겠습니다. 평신도 하라면 평신도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하라면은 교장이든 교사든 청소부 아저씨든 뭐든지 하겠습니다. 탈북자 사역하라면 사역하고, 농어촌에 가서 살라 그러면 살고, 중국에 가서 살라 그러면 중국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깨트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전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온전히 즐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젠 죄를 져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세상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기뻐할 수 없으면 어차피 그러면 예수님께 올인합시다, 우리. 아멘. 예.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삶 속에 선한 것들이지만은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고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는 돈이 우상이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은행에 돈이 딸랑딸랑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 우상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 받아오면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뿌듯해. 내 자존감이 올라가. 내가 내 아들, 딸들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얻고,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 나의 작은 신이 되었구나, 우상이 되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약에 그 사람이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만약에 그 직장이나 그 프로젝트에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여러분에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나 그것이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목사님,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당연히 우상은 없어요. 아니요. 잘 살펴보세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상을 때려 부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구세주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적 구세주들을 통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동네에 살고 있고,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있고, 나는 이런 좋은 차를 몰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 성공했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직장이 없어.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낮아. 나는 교회에서 안수집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아.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느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의사가 되었고 그 힘든 의과대학 다니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쪽잠 자면서 그 고생 끝에 의사가 됐고 간호사가 되었는데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들어온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가 터졌던 초기에는요. 어떻게 치료할지도 몰라가지고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50명, 100명씩 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극심한 우울증과 무력함을 느낀 거예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다. 이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 자체가 무너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상이었어요. 최근 뉴스에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매출이 줄어서 결국 문 닫았다고 30대 아빠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경찰이 극적으로 막았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젊은 여성은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자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올인했는데 주식이 떨어졌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월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비즈니스 성공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삶의 모두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랑했는데 배신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폭락해버렸어요. 내 생명, 나의 왕, 나의 미래, 나의 비전 다 사라졌구나, 망했구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이요 삶의 전부가 되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로 사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우상 테스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상실했을 때 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망가지는가? 내 마음에 극한 분노가 생기는가? 아니면 트라우마나 쓴뿌리가 생기는가? 내 삶이 아예 마비되는가?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탈모 현상이나 상실감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나도 모르게 기능적인 구세주를 모셨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성공하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구나. 내가 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끌려가는 삶을 살았고 내가 배우고 싶지 않은 전공을 했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야 되는데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겨 살았고 끌려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동기까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열정과 내 마음을 내가 이것에다가 내어줬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 나의 정체성도 얻고 나의 자존감도 생겼고 나의 가치를 계산했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았었구나. 엄마로서의 사명감, 직장인으로서의 자부심, 교회 직분을 통한 인정. 나 장로 안 시켜주면 나 딴 교회 갈 거야. 교회 떠나고. 다 우상이죠. 이런 것 자체는 그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가 우리 영혼에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치 수술하는 의사의 날카로운 칼처럼 혼과 영을 쪼개고 뼈와 골수를 쪼개서 깊은 과거의 상처까지 다 도려내고 골아 터진 것들을 짜내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 과연 내 삶의 왕인가?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하루하루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표면적인 변화만 있고 깊은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성찰이 없기 때문에 나는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왜 안 변하나? 이런 성령의 수술 시간, 말씀의 묵상의 시간, 성령의 검이 가슴을 후벼 파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평생 종교인이지 그저 바리새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단순히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 대신에 더 센 게 들어가서 대체해야만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부모의 기대치에 노예였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면서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은행에 적어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안정감을 얻었더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난 더 이상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겠어 선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신삼일이라고요. 의지는요, 약효가 오래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고 그분의 매력에 홀리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 우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았으니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불사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무엇입니까? 한일전 축구는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보는데 새벽 기도는 마냥 힘들기만 합니까? 수요 성경 공부 처음 시작했는데 2명 나오셨어요. 요즘 금요 기도에도 썰렁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손으로 투표하지 않고 발로 투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내가 한 구절이라도 좀 더 배우고 훈련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파수꾼이 되셔서 집에서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예수 따라가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으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고 삶의 전부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변화를 받습니다. 오직 예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경험을 나누시면서 한 여자 성도의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이 여성은 힘든 인생을 살았고 하필 자신을 학대하고 폭력하는 남자들하고만 사귀었습니다. 사귀다가 두들겨 맞고 또 헤어지고 또 남자를 만났는데 또 이 남자도 또 그런 같은 과의 남자들만 만나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가 많으니까 상담도 받게 되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근데 상담을 받아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답니다. 상담자는 지금까지는 남자들을 만남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 정체성, 인정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자유하고 혼자서 자존감을 키우고 정체성을 확보하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얻어라. 직업 훈련도 받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추구하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조언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말이 물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커리어도 얻으면 좋지만 그러나 결국 한 우상에서 다른 우상으로 옮겨가라는 말이 아닌가. 난 긴 시간 동안에 내가 남자와의 사랑과 그 관계 속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제 내가 직장이나 사업에 성공해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싫다. 내가 과거에 남자에게 중독된 것처럼 앞으로 일에 중독되고 싶지 않다.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여자의 우상을 일이라는 보편적인 남자의 우상과 맞바꾸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샤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성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4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이 구절이 너무나 실용적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그 기쁨과 감동과 감사함 속에 나는 내 과거의 내 추억 속에 모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난 당신들을 후회 없이 사랑했고 결혼까지도 원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내 생명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다. 당신들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것을 절대로 줄 수 없다. 나는 다른 것은 내 우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나는 결혼해서 남편을 얻고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일 예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혼자서 2시간씩 예배 드리고 그러세요? 쉽지 않죠. 저는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금요 기도회 준비하면서 제 영혼이 살아나요. 저는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도 읽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위의 것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목숨 바쳐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숨어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너 예배 드리면 잡아가서 감옥에 넣는다. 그래도 예배를 드렸고요. 또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교하면서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그리스도께 드립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